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죽음과의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100년 동안 이 죽음과의 투쟁을 하지만 결국 죽음이 승리로 결판을 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십시오. 또 축하합니다. 지난번 김장김치 할 때 보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단합을 잘하는지, 또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일어나면서도 또 웃어대는지, 웃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또 잘 먹고 행복해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야, 참 여성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태어난 이런 참 좋은 영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참 축복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종교가 많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만큼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가 세상에 없을 만큼 이 기독교는 여성을 존중히 여기고 또 남녀 평등의 사상에 기초하여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모든 참으로 하늘나라의 귀한 영성을 여성에게 주셨어요. 이 여성이 없이 가정이 세워질 수 없고 여성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이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그 영성을 심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28살 젊은 나이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동료도 역시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촌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인간은 짐승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런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어제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동물과 틀리게 인간에게는 불멸의 영성인 하나님의 형상, 영을 주시고 그 영과 혼이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 쓸데없는 죽음을 하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인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 갖고 삽시다. 계명 지켜 삽시다. 충만하여 삽시다.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또 계명을 지키면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연예인의 죽음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는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귀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같이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 그 남자와 여자에게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네가 왕이다, 네가 왕자다, 네가 왕비다 하고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시기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목이 마른데 누군가 따스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야, 그 커피 맛있겠다, 좀 줄 수 없겠느냐, 그 커피 향이 나의 코를 찌른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커피가 배고픈 사람에게는 굉장히 향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볼 때 그게 질투가 생겨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사 왕같이, 왕비와 같이 멸관을 씌워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렇게 인간에게 멸관을 씌워주셨으니 마귀는 타락해서 지옥에 갈 운명이고 아담과 하와는 왕과 왕비같이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마귀가 시기가 나가지고 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같이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같이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그만 아담과 하와가 교만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같이 우리는 왕과 왕비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 갖고 살자, 계명 지켜 살자, 성령 충만하여 살자, 이 기본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여러분 살면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부자, 유물론자, 육신주의자, 한 부자의 예를 들게 되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지옥 가는 부자가 아니라 그의 관심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무신론적인 이 유물주의자의 모습을 바로 부자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것, 사명과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오늘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부자처럼 나중에 그 사후의 세계에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 전에 성생활을 하면 여자는 우울증과 정신착락에 빠지기 쉽고 남자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결혼 전에 우리는 우리 육체를 지켜 성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할 때 우리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쾌락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고 사망에 이르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권력도 있었지만 현세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사람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장인데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사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내 육신을 위하여 살겠다 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부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한 천사에 의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 구두쇠 같은 과거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자기가 지옥불에 들어간 미래의 모습, 현재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음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거듭나고 회개했다는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아마 이 소설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 느낌을 받았을는지는 모릅니다. 이 부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크리스마스 이러한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이 거지는 현재의 삶 속에 주를 위하여 사명과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후에는 사후 세계에는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늘날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가난했고 병들었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멸시와 천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의 물질을 나의 복락을 위하여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 쓸 때 우리는 때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는 빛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는 현세에 마음이 가득해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낭패와 실망과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천국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거지 나사로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현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비록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것들이지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과 질병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육신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천국과 지옥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는 현재의 삶이 내세의 삶이 아주 밀접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스크루지라는 소설에 나오는 영감의 이야기를 감동을 받아 아마도 록펠러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썼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가 55세 될 때까지 돈, 사업, 자신의 부를 위해서 많은 정적들을 죽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파산시키면서 자신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엄청난 부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55세에 병원에 갔는데 그만 시한부 판결로 당신은 6개월 안에 죽을 것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판결이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단을 받고 그 록펠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내가 다 누렸지만 그러나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죽을 것이라는 병원의 판결이
그를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변화를 받습니다. 한 번은 병실에 나와 있는데 원무과 앞에서 의사와 한 소녀의 어머니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밀린 병원비와 수술비 때문에 이 소녀는 쫓겨나야 될 상황이 되었고, 그 엄마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정하고 있고, 또 의사는 그럴 수 없다고 쫓아내야 되는 이런 아주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던 록펠러는 마음에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비서를 통하여 이 소녀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다 내주라 하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녀도 살고 이 록펠러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기쁨보다 남을 도와주는 기쁨이 더 크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장학과 선교사에게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고 55세 때에 6개월 내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대요. 아마 의사의 진단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도와주셨는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움켜쥐고 빼앗다가 살지 말고 여러분 베풀어 줌으로써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25장 34절) 마태복음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히지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9년도 올해 12월 달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너희는 참 최선을 다했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는 비록 큰 일은 많이 하지 못할지라도 선교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은 자에게 하듯이 옷을 입히고 또 돌보아주고 애를 쓴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열심히 또 후원하고 기도해 줬는데 왜 또 그 남대문 시장 가서 립스틱을 사러 갔는지 그것도 참
참 재밌었습니다. 한 번 바르면 6시간을 안 지워진대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얼굴에 팩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단기 선교 다니면서 얼굴 팩 싸갖고 다니는 선교팀 내 봐도 처음 봤습니다. 그걸 또 갖고 가서 그 1000개나 사갖고 와가지고 500개 쓰고 500개는 남겨서 또 내년에 혹시 인도 갈 때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 캄보디아 갈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학용품을 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용품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열심을 다했고 또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칭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기쁨보다 남을 도와주는 기쁨이 더 크다 하고 55세까지 이 구두쇠 스쿠리지처럼 살던 록펠러가 다 자신을 학교사역, 교회사역, 장학사역, 선교사역을 위하여 헌신한 즉 그를 통하여 수천 명의 이 젊은이들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나와서 세계 선교사역을 했으니 큰 사업가가 되시고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 번째 사후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죽음이라는 종착역 앞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의 사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22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2절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청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한 헌신, 봉사, 그것이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일지라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물과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영이 죽으면 그 영과 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오늘 불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의 천막과 같습니다. 이 천막을 벗어던지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에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창조의 목적, 즉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임을 알고 있었고, 구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멸시와 천대가 있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영적인 삶을 사람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이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즐기며 살다가 음부에 빠져 불꽃에 괴로움을 당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과 음부는 마치 중간 천국과 같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천국에 갈 사람들이 잠시 기거하는 곳이 바로 낙원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에 잠시 기거하는 것을 음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낙원과 음부가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는 구렁이 있는데 아래층에서 위층을 갈 수도 없고 위에서 아래로 갈 수도 없는 가운데 이 부자는 음부에 빠져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그곳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치고 내 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3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세상에서의 갈 곳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사후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이 이곳에 자기의 자손들이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현실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가 단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천국에서도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도 이곳에 내 자손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애청하고 있다면, 반면에 천국에 가 있는 주의 종들이 이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선교자의 피, 그 성도들의 믿음의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서 그 부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먼저 간 일가 친척이나 친지들이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자들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후세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희미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사후세계에서의 삶을 연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한 해를 살아오며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들은 못 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일들에 대한 주의 칭찬을 들으며 천사들에게 받들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기도하는 것도 천사들에게 받들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재물과 구제와 헌금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보좌의 향단에 올라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예수 믿고 우리는 영생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는 너무나 뜨거워서 물 한 끝으로 자기 혓바닥을 좀 댔으면 좋겠다고 물 한 모금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것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한 번 터질 때 그 열기가 자그마치 3000도가 넘답니다. 사람들이 그 3000도라는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에 피폭이 된 이런 사건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음부에 가서 자신의 혀끝에 물 한 모금을 사모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 그의 보배로운 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죽음의 고통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 즉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열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을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 지구촌을 떠나는 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되어서 루스드라에서 던져졌는데 근데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바울이 또 깨어났어요. 그러면서는 엄청난 입신의 환상을 보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고백을 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환상과 말씀을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힘쓴다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삶과 내세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 새 한 해 끄트머리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독일의 정신 요양원에 멋지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있는데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탁 입고 노신사가 나와서 그 요양원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버스는 한 대도 오잖아요. 근데 이 신사 양반이 딱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간호사들이 와서 아저씨, 젠틀맨 이제 일어나서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사를 데리고 요양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알고 봤더니 환자예요. 그런데 이 버스 정류장은 독일 병원에서 실제로 가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거의 다 버스 정류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다 버스에 가서 할매고 할아버지 다 앉아있어. 그러다 진짜 버스가 오니까 타고 갔는데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숲속에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엉뚱한 마을에 간 사람, 갈 곳이 없는데 버스 정류장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버스 회사와 상의한 끝에 가짜 버스 정류장을 세워놓고 거기 나와서 앉아있다 들어오게 하고 앉아있다 들어오게 하고 하는 일을 실제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정류소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에게 간호사들이 갑니다. 아저씨, 왜 이 버스 정류장에 그렇게 앉아있어요? 거의 모든 환자들이 하는 말이 집에 가야지, 따뜻한 집에 가야지, 전부 집에 가야 된대. 그 집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떠나보낸 여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병원에 있을 때 신방하면 빨리 집에 가야 된대. 그냥 집에 가야 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그 가슴 속에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 것은 집입니다.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집, 바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의 기업도 주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가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한번 다시 합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결론으로 한 신학자 헤르멘 리도버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계시와 인간의 역사 또는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만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드라마와 우주의 갈등에 의미를 제공해주며 그 목표는 온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사십시다.